기독교 신앙의 소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책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주장은 누구든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대면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것의 신앙과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을 구축해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들어가는 말, 진실에 근거한 삶. 인간의 최대 고통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깨닫고 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진 나. 주어진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다가 또 어느 때인가 죽음이 찾아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끌려가야만 되는 나. 인생은 그런 거지. 그냥 생각되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자신을 세뇌시키며 생각을 멈추고 살아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슬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사실이 찾아지지 않는 한 인간은 고통스럽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1. 나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만나는 일과 2. 나를 만든 자에게 왜 나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힘차게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렁텅이에 버려져 그냥 녹슬어 간다면 이것은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약 자동차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 존재하고 있는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인간은 자동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물체보다도 신비롭고 귀한 존재입니다. 온몸의 모든 부분들은 모두 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장치들이며 이 장치들은 모두 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을 가지고 경이로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도의 생명과 인격을 가진 영체로서의 걸맞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나를 만든 자를 찾아 나에 대한 본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에 근거한 삶입니다.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일 뿐인가요? 기독교에서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음에 7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서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의 생명력을 가진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생명, 진리, 거룩, 사랑, 의, 빛, 선, 자유, 아름다움,
희락, 평안, 영광을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종합한 것입니다. 본성과 인격적 가치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격체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1. 하나님의 자기 선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요 천지창조의 주체자로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과 천지창조와 통치의 주체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 역사적 실존인물 예수님. 생명과 자연의 주권적 지배, 무에서 유의 창조, 죽음에서 부활 등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성을 보여주셔 하나님의 계심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3. 만물의 존재와 운행.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와 운행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과학과 능력과 기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작품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4. 천지창조 시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계보. 기독교는 천지창조 시 창조된 최초 인간 제1대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단절되거나 훼손됨 없이 이어져 온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사실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 성경.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의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놀라운 일치성, 사실성,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절대적 신뢰. 7. 모든 만물 속에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인격적 가치, 양심, 영혼과 영혼에 대한 갈망. 8. 각 개인의 영적 체험 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존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요한복음 6장 36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2. 천지창조와 세상의 시작. 하나님은 인간과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인간과 만물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로부터 피조물의 본질, 존재 목적, 정체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집들 속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삽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체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실 모든 인간에게 각기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1.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 안에 있게 하고 자신과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갖게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소유하고 나누고 누리게 하심. 피조물로서 최고의 본질과 행복은 창조주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됨의 관계적 존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며 완전체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2.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심.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뜻이 구현되게 하심으로 인간도 하나님의 삶과 같은 삶,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삶, 완전한 희락, 완전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3. 모든 인간과 피조물로부터 자발적이고 전적인 영광을 받으심. 이사야 43장 7절, 21절. 이러한 천지창조의 목적하에 창조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2장 7절,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22장 4절, 시편 2편 7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3. 인간의 하나님 배반,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에 빠진 인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돌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명 세상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도구로 선악과 나무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지 먹지 말라는 한 과일을 따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 유혹을 받고,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된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이자 주인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배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근원인 사탄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은 인간이 본질적 의미의 죄를 짓고 이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의이신 하나님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현재와 같이 죄, 고통, 허무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죽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요한복음 8장 44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다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심. 자녀인 인간이 죽음의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므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 실존인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생명의 희생을 통한 대속으로 인간은 죄를 대속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죄사함, 죽음에서 건져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 천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언약에 대해 인간이 자신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언약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의 전 인격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되 이제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함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을 나로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인 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근거하여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죽었던 내 영과 연합하여 내 영을 살리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 통치하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5. 구원의 시대를 주심.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연장시키실 것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어 살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정하신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연기하신 걸까요? 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어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련하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절대적으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와 당신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절대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추가로 부여된 새로운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6. 세상의 종말과 심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심 천국과 지옥의 확정 이 세상의 종말은 계속적으로 무한정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시는데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는 또 하나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과 사탄 등 피조물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부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확정받은 대로 영원한 천국의 삶과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탄 마귀도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불로 타서 없어지게 되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34절, 41절,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7.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최초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성됨.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종말 후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하신 천국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단지 죽지 않고 생명만 연장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하신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하신 목적대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갖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인간 각자 안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완전하게 구현되어 인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평강 등 하나님이 소유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인간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사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마시며 사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모든 인간과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대가족이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자발적인 절대의 인정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처음 창조 목적대로 이 천국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의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맺은 말. 우리 모두는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가 찾아지지 않는 한 고아처럼 혼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덮어두며 사는 거짓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나에 대한 진짜 진리를 가지고 살 때의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류 역사를 통치해 가시고 계시며 이 세상의 구원, 종말, 심판, 천국과 지옥 등 당신의 섭리대로 결론 지으실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섭리 속에 태어나진 나에 대해 내가 어떻게 태어나졌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과 정체성,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인간은 어디에 서 있으며 그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인간은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든 자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떠나 스스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진리를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약탈주의가 나의 우상과 가치관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주인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지만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자아 상실, 진실된 관계의 실종, 허무, 혼돈, 고통, 죽음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 생명을 잃은 상태, 주어진 육체적 삶을 살다가 반드시 죽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냥 살다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죽는 것. 이것이 현재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모습이고 절대적 운명입니다. 이제 현재의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창조된 진리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죄악과 고통과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것이냐의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절명의 선택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으며 누구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본질적 실체에 대해 상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들이 소유하고 누리시던 완전체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삶, 완전한 희락과 평안을 나도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시려고 나를 자녀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내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그러한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놀랍도록 위대하고 감사하지 아니한가요? 나에 관한 진리를 찾아낸 기쁨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은가요? 피조물인 내가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길 이외에는 결코 없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관, 내게 주신 삶의 매뉴얼 외에 더 나은 삶은 결코 없지 않은가요? 나에 대한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지 않았나요?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이제는 조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기지 않았나요? 세상을 이길 힘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속에서 진리를 찾으시고 그 진리에 근거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8장 32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